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지식과 이 세상의 정보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으며 안식이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해결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곳에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여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장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큰 정답은 어쨌든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내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죠. 나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나라를 버리고 예수님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심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죽어있던 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살아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순간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는 거죠. 이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이 이제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마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계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로봇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자기 계획이 있으시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다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난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해 나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으셨지만 끊임없는 땀방울의 핏방울의 기도를 통해 마지막 결론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그 순종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다 자기 경험, 자기 신앙이라는 게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비워내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 별 대단한 마음,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스스로 옳다 말을 하고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항상 남의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하고 더욱 가지려고 하고 더욱 쥐려고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결국 이 마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과 동등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박해받는 지극히 작은 나라 민족으로 태어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음부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높아지려고 했던 인생인가 낮아지려고 했던 인생인가, 그러면 낮아지려고 했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보다 항상 더 내일을 낮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일생은 계속 더 낮은 자리, 더 보잘것없는 자리, 더 힘들고 아픈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일평생 스스로 항상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찾아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스스로 낮아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귀히 보시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일평생 높아지고 대접받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시지 말고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결을 낮아지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으로,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을 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채워갑니다. 더 쌓아 올립니다. 더 모아갑니다. 내 필요 이상을 넘어가는데도 끊임없이 채우고
불필요한 것까지 내 주변에 쌓아놓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나를 꽉 채워놓는 거죠. 돈과 재산이 쌓여가고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 쌓여가고 자기 경험과 직관이 쌓여가고 사람들의 연락처가 쌓여가고 명함이 쌓여가고 책과 자료와 사진과 영상과 컴퓨터 외장하드가 점점 쌓여갑니다.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그 지식의, 돈의, 철학의 벽에 갇혀, 자기 신앙의 벽에 갇혀 결국 그 안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평생 살다가 진리를 모르고 안타깝게 죽게 되는 거죠. 자꾸 쌓아가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그와 반대로 자꾸 비워내십니다. 자꾸 지워내십니다. 자꾸 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세요. 항상 티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빈 그릇으로 자기를 매일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제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항상 새 아침에 빈 그릇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를 제로 베이스 빈 그릇으로 만드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늘 영이 되시고 빈 그릇이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셨더니 하나님이 항상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흐름이, 방향이 채우고 쥐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다 지워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죠.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굽히고 언제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언제나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뭔가 열심을 내며 집중을 하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미세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에 피가 이렇게 고여가지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결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인생의 결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아직 정신 차린 것도 아니에요.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반성한 것도 아니에요.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깔깔댑니다. 내가 병 고쳐준 사람들, 내가 문둥병 고쳐준 사람들, 내가 회복시켜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날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데, 그들을 보면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가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너의 모든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이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대 때리면 가서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발을 쭉 뻗고 자는 사람들인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는 것도 어렵죠. 그죠?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심장을 꺼내주고 넌 죽어라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좀 고민은 되고 좀 가슴은 아프겠지만, 내 자녀가 심장이 고장났어요. 내 심장을 주고 심장을 줘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나는 죽는다. 어렵지만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얘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니까. 근데 내 돈을 떼먹고 내 맨날 내 욕을 하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침을 뱉고 그런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 심장을 내주고 저를 용서하고 내 모든 재산을 저 사람을 준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순순히 끌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셨더니 죽은 지 3일 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고 영원한 몸을 주셔서 부활시켜서 부활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들어 주셔서 심판주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내려놓은 비움 십자가의 순종은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결국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지 멋대로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슬픈 인생을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비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동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 마음을 일생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것이 본향교회 모토죠.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부활한, 내가 함께한 부활. 이것이 신앙의 모든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요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나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능생을 위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만들어놨는데 너무 단톡방에 못 올렸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생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입시생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능 시험과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여유 있게 시험을 치르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치를 때에, 입시를 치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시험장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시간 내내 지켜주시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끈기와 인내심을 통해 마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서로 실수가 있더라도 평상심을 지키며 슬기롭게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의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시험을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옵고 인생에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부모님과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시험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입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무대에서 더 성실히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과 대학 입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한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인생의 한 단계 성숙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이번 시험이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예인, 마예영, 박지은, 이지우, 강유연, 이번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